어려운 일이 없이 돌아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나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강가 같은 곳으로 갔다가 교회 한 어린이가 죽었어요. 그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교회로 알고. 또 어쨌든 은혜 받겠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오는,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교회 차로 갔다가 교회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우리가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다녀온 것만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약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됐다 하실 만큼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예. 자,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하여 쭉 말씀드려 왔어요. 말씀드려오고, 우리는 이 은사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쭉 열거하실 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로부터 시작을 해서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은사가 쫙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적용되어지고 실용화되어지게 되어지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지는 방언을 말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방언이 없어요. 방언이 없고 신약 시대에만 방언이 있어요. 방언을 주심은, 여러분들, 사도들이 모여서 방언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방언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순절 날에 임할 때 그때도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상태에서 방언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은사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어떻게 보면 방언을 말하는 게 좀 조금 이상한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방언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정말 방언을 말함으로 다른 은사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우리 자신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유익이 없는 은사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반드시 유익해야 돼요. 그것을 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그것을 그 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더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나면 더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은사가 하나 정도 나온 것은 은사가 아직 더 풍성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다. 더 많은 은사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강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 은사가 점점점 더 발전해요. 발전해서 복합 은사가 돼요. 우리 말해봅시다. 복합은 은사. 복합적으로 역사되어지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이 은사들은 분명히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과 성령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배소서에 보면, 예배소서 4장에 보면 오중사역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에 세우시는 직분자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것은 은사야. 은사로서 은사가 우리 9가지를 봤듯이 그런 은사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은사를 주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원한다 해서 그 은사를 그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은사를 주실까를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기 그의 뜻대로, 그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죠.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 하신다고요?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의 모든 은사를 한 사람이 다 받았다고 말을 한다면 이 말씀과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령의 모든 은사를 다 독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잘 알고, 저 사람에게는 어떤 지식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 그럼 주신 분이 성령이신데 나는 왜 이런 은사를 주셨냐고, 나도 좀 저런 사람과 같은 은사를 달라고 막 때려 쓰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아닌가요?
아니겠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분별해서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만 합니다. 말씀 위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시키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나에게 내 영혼 몸에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일단은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그 한 말씀을 다 한 다음에 각각 다 나눠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12절에서 갑자기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몸에 대해서 얘기해요. 몸. 그 다음에 몸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지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12절서부터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2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몸이라고 하는 말과 지체라고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몸과 지체. 여러분들, 몸과 지체는 몸을 떠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몸과 지체는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중요한 거예요. 지체도 중요하지만 몸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몸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성경 27절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이거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은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래서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바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보면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도 되지만 사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몸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여기 12절서부터 시작해서 27절에까지 보면 몸이란 단어를 19번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체라고 하는 말을 15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몸과 지체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있는데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어느 교회에 소속됐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소속된 몸이 없어요. 몸이 없는 지체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큰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그것을 마르지 않고 기능을 발휘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 가지는 어디 붙어 있어야 되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나는 분리될 수 없어요. 보세요.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나요. 병든 자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멋대로 떠나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교회에서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자기가 목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그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몸에서 세포가 다른 것보다 더 강하게 해서 딱 튀쳐나오면 그 무슨 세포라고 그래요? 응? 세포가 다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맞추지 않고 그것이 튀쳐나와요. 그래서 자기 혼자 특별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암덩어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교회의 속에서 아름다운 그 교통과 공급을 잘 받지 아니하고 자기만 옳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들 나중에는 마지막이 안 좋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다는 은사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은사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몸을 위한 것이다. 곧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것도 누구를 위함이다? 교회를 위함이에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응? 근데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좀 잘 되어지고 하니까 자기가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니까 뭔가를 좀 자기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뛰쳐나간다. 그건 스스로 자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응?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멘?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가 은사를 받긴 받았지만 더 큰 은사가 있다. 그 더 큰 은사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더 얻어 누리기를 원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에요. 같이 31절 성경을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은사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첫 번째가 예언하는 것, 그 다음에 방언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통역하는 것. 이것이 세 가지 세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가 뭐죠? 믿음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사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뭔가를 열어주심으로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계시의 은사가, 첫 번째가 지혜의 은사, 두 번째가 지식의 은사, 또 하나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이거 세 개의 세트로 탁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딱 분별되어지도록 아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 종류로 세 세트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은 세 세트 가운데 하나씩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그런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골고루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복합 은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쭉 말씀드려오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새벽까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쫙 보니까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렇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유익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이 어떻게 활용되어졌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성경적으로 쫙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응? 이런 식으로 지식의 말씀이 나타났구나. 그것을 알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해하니까 금방 또 그런 역사를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더욱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시간이 얼마나 되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하여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보니까 8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렇죠? 제가 지식의 말씀을 전할 때 지식의 말씀과 지식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서 공부해서 얻는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에 관한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짜 실제적인 사실인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알고 계신 사실을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야. 거기서 어떤 사실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받게 되면 막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들 엘리사의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거 게하시예요. 게하시. 여러분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 말씀을 드러나지는 못했지만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도록 말씀을 딱 주셨잖아요. 근데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종들이 장군이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을 하라고 했어도 하실 터인데 물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나왔다 7번 담그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만 장군이 깜짝 놀랐어요. 그가 나오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자,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잡신들을 딱 섬겨야 되니까 엘리사에게 딱 흙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해요. 흙을 가지고 가서 흙을 거기다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엘리사가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런데 이 남한 장군이 올 때 엄청난 아름다운 선물들을 가져왔거든. 그걸 갖다가 엘리사에게 주는 거야. 막 받으십시오. 그러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주는데 안 받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같으면 받아야 안 받아요? 나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겨서 그 사람이 잘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받으면 안 돼.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 하라고요? 거저 주어라. 주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 받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역사가 다 일어난 다음에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안 세워져요. 말 안 들어. 그래서 바르게 세워지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근데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너무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떠나가니까 옆에서 보는 게하시가 이건 너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떠나간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쫓아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좀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쫓아가서 받았어. 얘기하니까 나만 장군이 그러잖아. 뭐 아니 죽고 싶은데 거기 와서 얘기하는데 거짓말로 얘기를 한 거야. 선지생도 중에 누가 와갔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죽으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게하시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자기 거기 너무너무 그것도 많이 받았으니까 거기 같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집에 가다가 그것을 다 짱박아 둬가지고 감추고선 아무 모르는 척하고 엘리사 앞에 가서 섰어. 그러니까 묻습니다.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니? 아니요, 나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엘리사가 모를까요?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엘리사가 내 영이 네가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사람들 만나러 갔을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걸 느끼지 못했느냐? 이미 엘리사의 영이 그와 함께 가서 그걸 보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눈에 보이듯이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어떻게 됐어요? 나만의 문둥병이 그에게로 옮겨졌고 그에게만 옮겨진 게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그것이 내려간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꾼들이 나와서 앞으로 큰 일꾼들이 세워질 때 돈 때문에 치사하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응?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식의 말씀과 지혜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식의 말씀과 지식과 다르듯이 지혜의 말씀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혜는 여기 있는 지혜고 지혜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혜는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그 지혜와 지혜의 말씀과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건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닌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아야 진짜 지혜의 말씀이 뭔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은 자연적인 것이라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아멘?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같은 말을 한 거 아닌가요?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했어요? 지혜와 지식은 자연적인 것이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르다. 응?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굉장히 큰 축복인데, 지혜의 말씀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기대할 만하고 사모할 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씀하셨죠. 거기서 네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뭐가 온다?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와. 그 지혜가 와서 범사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총명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오는 지혜가 곧 지혜의 말씀과 같다? 다르다.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껍데기 하나씩 다 벗겨내는 거예요. 헷갈릴까 봐. 다른 말로 또 한 번 드릴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더라. 그 솔로몬의 지혜라고 그러죠. 솔로몬이 지혜가 너무너무 탁월해서 심지어 이웃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구경하러 왔어요. 네? 엄청나게 놀라운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요. 놀랍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일반 생활 속에서 모든 부분을 아주 뛰어나게 분별을 하고 뛰어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지혜일 뿐이지 초자연적인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내게 주신다면 엄청나게 좋겠구나. 그런 사모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 최고로 으뜸이 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라고. 이것은 최정상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부터 쫙 해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최정상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지혜의 말씀이 이런 은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이 풍성하게 공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의 말씀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제가 지식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어떤 사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어떤 사건, 어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전지하심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걸 아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조각, 한 부분만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딱 알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맞아요, 그런 일 나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도록.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딱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의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거 다시 한번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딱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네가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암나귀는 이미 찾았느니라. 그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을 딱 해줘요.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역사로 알게 해서 딱 말해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 사람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예,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 성령이시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딱딱 알게 하실 때 그것을 정확하게 합당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의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만질 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말해내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말해내는 것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해요.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하면서 한번 지혜의 말씀이 뭐라고요? 날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시고 네. 여기는 왜 뚝 떨어져서 앉아가지고 빨리 얘기해봐요.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또 목적을 말해낼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응? 자, 이걸 하나의 예로만 들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고 그 다음에 그 다메섹 지역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면서 저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거리로 가서 거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딱 들으니까 이미 잘 들어보세요. 어느 거리로 가서 누구 집으로 거기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면 누가 있을 것인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알아야 성경을 보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대로 가서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갔어요. 들어갔더니 진짜 그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만난다고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었고 여기로 온 것도 그것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그런데 지금 주께서 나를 그 사람한테로 가라고 하시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 가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떴네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 지식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지혜의 말씀은 한 차원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고 그것을 말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울을 부르실 때 이런 목적으로 부르셨구나. 이런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여기 다 드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얼마나 탁월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제 내일 아침에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분이 복이 있어요. 응?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헷갈려가지고 막 혼합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된 상태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딱딱 정돈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은사도 쫙 정리가 다 되어지고. 여러분들 지금 처음부터 이거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이게 다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쫙 다 되셨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을 받아서 내가 딱 체계를 딱 세워지면 하나님의 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런 부분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보세요. 지식의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지식의 말씀은 그 사람이 병 들어왔어요. 왔는데 지식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식의 말씀에 대한 게 열려져 있으니까 딱 주님이 그 사람이 이 병은 언제 무엇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는 걸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탁 해주면 그 사람이 놀래요, 안 놀래요? 깜짝 놀라야지. 어떻게 당신 난 처음 만났는데 나의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해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목적에서 지금 이탈되어져 있고 거기에 위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왜요? 그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얻어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이게 작동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것이 작동되어지면 우리의 범사의 생활이 너무 이 부분이 딱딱딱 분별이 돼요. 우리가 막 열심히 낸다고, 열심보다 여러분들 열심도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열정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응?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일단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데 유익하고 힘이 되어지겠구나. 할렐루야. 제가 다시 봐요. 여러분들 대학 볼 때 자매님은 지금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데요. 자매님은 앞으로 신앙 이렇게 생활하면 당신의 삶은 바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고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뭔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어야 돼요. 아멘.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잠자다가도 미리 하나님 되어질 걸 미리 보여주신다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지니까 깜깜한 거죠. 깜깜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깐